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의 시대지만 벌써 한 해의 절반이 갔습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하고 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거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전반기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절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시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돌이켜 볼진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 많은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기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두 팔이 있어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우리가 지나온 일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순간순간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목자가 양을 늘 돌아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은 또한 세례식을 받는 또한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세계 받는 심령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괴롭고 힘든 일을 다칠 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죄짐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짐 받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의지시고 힘이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대 많이 심신이 지쳐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왕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한 방역 당국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늘 건강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급되어서 또한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동안 불편했던 모든 일상생활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의 교회에 등록하고 해외가 있거나 지방에 가 있거나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느 곳에 있든지 잊지 않고 예배 모범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앙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제 장마철이 접어들었습니다. 인명과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연로하시는 어르신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하는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고 고쳐주시던 우리 주님, 각색 눈먼 자, 소병된 자, 손 마른 사람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 문제의 해결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사람의 모진 광풍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입국하고 아직까지 선교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애로사항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루속히 항공 길이 열려서
두고 오나버리 하나님의 약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건강을 주시고 사역을 시키시고 그곳에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군부 독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더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며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권고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더욱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404페이지 룻기서 2장 23절 한 절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111편에서 잠언 1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 예물은 5,276만 3,691원 19.60% 정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서나 각 기관에서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 그리고 이 등 같은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은혜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편 필사 성경을 하셨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무리 하실 때까지 하시고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사복음서 필사 성경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 사무실이나 교육자실로 말씀하셔서 다음 주에 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분량은 사복음서는 시편보다도 분량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좀 많은데 그래도 또 성경을 쓰면서 또 은혜가 또 함께 할 줄로 압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금호 정기 김영길 장로님 방산동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과 맥주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아노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악기의 연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늘 쓰임을 받고 또 귀하게 드림을 얻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감사 하나님께 드립니다. 셋째 딸 입교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 숭호, 종화,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억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 생일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게 지키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현장에서도 남은 기간 동안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아들 결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안이의 유아 세례 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지탱하게 하시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지만 이렇게 또 전단기가 지나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한 해를 바라보며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손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조항의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왜 지키느냐 반문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지만 항상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완성이지 폐지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구약의 모든 이런 형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을 따르지는 않지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맥주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만나려고 해요. 구약에서 이 시기에 지켰던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들이 몇 개가 있죠.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렇게 명칭들이 좀 다른 것은 이 맥주절에 대한 풍성한 의미들을 나타내주고 있었고요. 그러나 오늘 이제 그 의미들에 담겨 있는 그 맥주절의 이야기들을 다 담아볼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맥주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이 룻기서의 이야기 그것도 한 절반 정도만 오늘 우리가 일정 부분 찾아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룻기서를 맥주절에 만나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은 5개의 작은 두루마리라는 성경을 따로 모아서 특별히 3대 절기의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되새겼는데 유대 전승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맥주절에 꼭 읽었던 성경이 룻기서였습니다. 자, 그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따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룻이라는 이분은 나오미라는 분의 며느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 역시 청상 과부가 되었던 그 모압 여자의 이름인 건 아실 거예요.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기록된 성경이 딱 2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룻기고 또 하나는 에스더서죠. 둘 다 여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기록된 그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니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렇게 특정을 지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장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22절에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더라라는 이런 그 연결 기록까지 남겨놓으면서 룻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 탈무드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는 룻기서를 기록한 분이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무엘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말기로부터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긴 시대를 살았던 아마도 이름 없는 어느 누군가의 기록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룻기는요 거창하지가 않아요. 다른 성경들처럼 어떤 놀라운 일들이나 비범한 광경이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이런 찬란한 모습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소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년이 지나도록 이 룻기는요 맥주절에 사람들이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이 신앙을 나누었던 그런 성경인데 왜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이 오면은 룻기서 성경을 나누었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룻기서에서 만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룻이라는 이 여자가 이방 여자였는데 그것도
저주받은 민족 모압 신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유대 신앙의 정통 뿌리가 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것도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그 영광, 이것을 룻기서의 가치로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결말이 분명해 보이고요. 확실히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청상 과부가 되었던 20대 이 젊은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라는 여자가 히브리인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랐으니까 보통 일은 분명히 아니죠. 그럼에도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미지는 위대한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평범한 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담담하게 우리에게 내용을 풀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룻이라는 이 여인도 실제로 자기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될지,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지 그걸 알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위대한 룻이 아니라 단지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소박한 사람들이었다. 거기에는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보아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신 2장 23절의 이 본문의 구절은요, 이 룻기서의 배경이 보리추수와 밀추수하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고요. 소위 말하는 맥추절의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에 베들레헴의 보리밭에서 일어났던 그 사랑의 이야기죠. 만일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단순하게 보리밭에서 만났던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이렇게 결말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젊은 여자 룻의 헌신과 사랑의 정신이 신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던 나오미의 신앙, 그리고 베푸는 삶에 인색함이 전혀 없었던 이 사랑으로, 그래서 구원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던 보아스, 이들의 이야기가 맥추절에 베들레헴의 보리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룻기서의 이야기는 기근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불행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 룻기서는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그 반전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는 광야라는 주제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궁궐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끝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에게 어느 날 광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가 만났던 거죠. 확실히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 갑자기 광야로 던져지는 그런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도 있다. 룻의 시아버지가 되는 엘리멜렉 역시 기근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이 생계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그 모압 땅이 그들에게는 광야가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근을 포함한 이런 재앙의 시대가 찾아올 때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이 이렇게 엘리멜렉의 집안처럼 송두리째 뒤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는 것도 덜어는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근을 버텨내면서 그 땅을 지켜내고 결국 인생을 이어나갔지만, 이렇게 엘리멜렉같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가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는 경우들도 덜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압 땅 광야에서 룻이라는 주옥 같은 한 여자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몰락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끈은 바로 그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를 잘 만나는 것이 집안에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말들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사람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집안을 세워나가는 희망의 끈이 반드시 여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나 유대인들이 주목했던 것은 룻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위대한 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룻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았더라면 이분의 이야기는 어쩌면 도리어 가장 비참하게 묻혀버릴 과부들의 애절한 아픔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을 주목하는 거예요. 롯이라는 이 며느리가 보여줬던 그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빛이 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압 땅 고국에서 룻이 만났던 그 남편은요, 히브리인이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결혼은요, 국제 결혼이에요. 고국이었던 모압의 전통과 친정 부모 형제와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신앙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유대인 가정의 며느리가 기꺼이 된 건데, 그런데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 남편이 죽었을 때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중심이 되려고 했던 그 룻의 착한 심성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중심 속에는 룻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부터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지금도 이 룻기서를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신자들은요, 신앙으로 그 사람을 알아봐요. 그것이 룻기서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의 외모를 이야기합니다. 학식을 이야기합니다.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가정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재산의 유무를 이야기합니다. 능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따져보지만, 그러나 룻기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렸어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르는가에 소망의 결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에 자기 남편 죽고, 그리고 또 시형제였던 그 시아주본이 되는 형제도 죽고, 달랑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청상 가부로 남게 된 이 며느리 롯, 이 두 사람이 선택해서 돌아왔던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들의 고향이었죠. 시댁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맥추절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관계를 바라보면요,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려야 될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살려야 될까? 아니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 이때 사람들은 가리켜 말하기를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롯이 정말 착한 여자다, 이렇게 심성이 고울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해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시어머니의 생계를 며느리가 책임을 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전혀 위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바로 따랐다는 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확실히 룻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자기 복을 자기가 받고 있어. 그렇게 룻을 칭찬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사실 더 중요했던 것은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날에 그들이 돌아왔던 그 맥주절의 그 시기에 중요한 것은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땅바닥에 떨어진 그 곡식 나달갱이들을 주워다가 먹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룻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으로 갔다는 이 말은 밭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일꾼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밭에 떨어져 있는 보리와 밀의 그 나달갱이들을 주우려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추수 때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절대로 다 싹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식량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밭에 떨어진 나달갱이들은 손을 대지 않는 건데, 그걸 주워다가 허기를 채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거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근데 룻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남의 밭에 가서 바닥에 떨어진 그 곡식 알갱이들을 줍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20대의 젊은 여자가 그것도 얼마나 체면이 손상되고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일인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부잣집 상 밑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려고 엎드려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처참한 심정, 어쩌면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남의 눈치가 신경 쓰이는 그 젊은 나이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달들을 주어야만 했다면 얼마나 서러운 일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룻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나달을 주우러 갔던 그 밭은 앞으로 룻과 함께 인생을 일으키게 될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보리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보아스에게도 그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신앙 좋은 사람의 심성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간의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나달갱이를 줍고 있던 그날에 밭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일꾼들을 돌아보려고 그 밭에 나와서 일꾼들에게 이런 인사를 했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분이 생각하는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사말에 담겨있는 신앙관이에요. 그러자 일꾼들이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직장의 주인,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과 직원들 간의 관계에 서로 주고받는 대화예요. 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바로, 성경에는 소녀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룻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날에 그 밭에 떨어진 이 곡식 알갱이를 주우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요, 젊은 여자는 룻이 아마도 유일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돼요.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젊은 여자가 밭에서 알갱이를 줍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 소녀는 누구냐? 일꾼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그것을 줍고 있는데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줍고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젊은 처자가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나오미와 이 룻에 대한 이 소문은요, 베들레헴 그 마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소문은 나고 있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밭에서 그 룻을 딱 보니까 보아스의 마음속에 아마도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살펴볼 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게으르고 불성실한 것, 이런 것들은요, 반감을 일으키는 것은 만국의 공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들에게 게으르지 마라, 약삭빠른 눈치에 눈이 멀어가지고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밥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날의 룻이 밭에서 보여줬던 그런 착한 심성과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처음 보았던 보아스의 마음에도 감동을 서로 주고받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의 찬물을 끼얹으려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젊은 여자에게 혹시 흑심을 품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반문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었던 이야기는 젊은 과부인데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되었던 빈털터리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알지 못하는 백성 유대인들의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여자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참 젊은 여자가 대단하다. 그런데 막상 자기 눈앞에 보여진 이 룻의 밭에서 일하는 그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장 12절인데 우리가 앞에 한번 보시면서 함께 우리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여러분, 룻을 향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러니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과부로 돌아온 이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는 말투는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젊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하나 때문에 그 불행한 자리로 돌아온 이 여자를 바라볼 때 가슴이 짠했던 거예요. 룻 역시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녀 중에 하녀보다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대화를 보면 이게 신앙인들의 대화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가에 대한 이런 대화의 내용들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날에 그래서 이 룻의 신앙적인 반응을 보고요, 특별하게 일꾼들과 그 일하는 소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이 줍게 하라. 그런데 룻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도요, 전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비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얼마나 위로와 힘과 기쁨을 주면서 이 도움을 베푸는지 우리는 이 신앙인다운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룻기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짚어내야 될 또 하나의 중대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을 아실 거예요. 이 룻기 시절보다도 300년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300여 년 전에 라합이라는 기생 역시 이 모압 여자 룻처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목숨을 걸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보니까 바로 그 기생 라합의 후손인 거예요. 사람들은 기생 출신의 집안을 얕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혈통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룻 같은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호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신앙 때문에 인생을 찾아 들어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틋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온전한 상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것이 그들의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보아스의 집안에 얽혀 있었던 이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날의 보아스가 보리밭에서 만났던 모압 여자 룻의 모습 속에서 아마 라합과 룻의 모습이 겹쳐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축복했던 그 보아스의 축복 내용이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피드백을 느끼지 않습니까? 확실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온전한 신앙 그리고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허물을 이해하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에 더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생 출신 가나안 사람 라합이나 모압 여자 룻이나 이 두 사람의 혈통이 피로 이어지는 이 기가 막힌 족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전통이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그 날개 아래로 찾아드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진리를 담아냈어요. 더욱이 여러분, 이 라합이나 룻의 신앙은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누구도 기댈 수 없는 이방인들만이,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룻의 이야기는 라합의 후손이었던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써나가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의 만남 그리고 인도하심은 막연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다. 오늘 우리 주제는 여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유대인들이 맥주절에 특별히 펴놓고 읽는 성경이었습니다. 맥주절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이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고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룻기서의 배경이 바로 이 맥주절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첫 번째 열매였기 때문에 이날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들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맥주절이 가져오는 가장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가을 결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보리추수와 밀추수의 이 첫 열매를 넘어서 가을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 한마디로 희망이 담겨있는 감사가 바로 맥주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서가 맥주절에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희망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이 룻기서의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과거가 없는데도 역경을 치러야 하는 애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룻기는 모두에게 임하는 행복한 희망과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확실히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도리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깊숙한 부분들을 동일하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고단한 인생의 시간이었지만 묵묵하게 그리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그 깊은 영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 던져진 사람들이었지만 환란에 던져진 그런 인생들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의 매력이에요. 동시에 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녀와 같이, 아니면 하녀보다 못한 더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처럼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곡식의 나달갱이를 주워했던 룻의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그 밭에서 이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인도하심의 섭리가 더해지면서 룻기의 희망은 더 큰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드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경우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희망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스에서 만났던 또 하나의 주제는 그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측은지심이었는데, 사실 그날에 처음 보리밭에서 만났던 이 룻은요, 모압 여인, 저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놀랄 정도로 놀랄만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사사시대의 유대인들과 모압 사람들은요,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냐고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것은 그의 할머니 라합이 기생 출신이었다는 이 기가 막힌 혈통 속에서 그 집안의 신앙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간, 온전한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집안을 자랑하고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무엇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이 더 큰 희망의 결말은 이와 같은 사건들 속에서 룻이 그 라합의 피를 이어받아서 메시아의 조상의 이 바늘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끝으로 한 가지 더 찾아볼 결론이 있다면, 룻이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었던 것은 착한 심성이에요. 보아스나 룻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친절한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들이에요. 그러나 룻기서는요, 이와 같은 티끌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심성들이 모여가지고 태산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순수한 인격들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그 밭에서 나달갱이를 줍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곡식 더미를 얹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더 많은 것을 주울 수 있도록 그냥 배려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자존심이나 체면을 넘어서서 자신의 처지를 잘 파악했던 룻은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기꺼이 호의를 베풀고 있었던 그 보아스의 마음이 커 보인 것은 룻이 모압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호의가 이 룻에게 행여라도 신경 쓰이진 않을까, 자존심 상하진 않을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배려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셨지만, 그러나 이 룻기서에 담겨있는 작은 이야기들은 정말 티끌 같은 그런 신앙의 마음들이 모여서 모이고 또 모여서 메시아의 거대한 강물을 이루어냈다. 이게 맥주절에 만나는 희망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역시 스룹바벨을 격려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의 날들이라고 멸시하지 마라. 거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내실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작은 것들, 티끌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태산을 이루는 원인이 된다는 것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보아스 역시 역사의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했지만, 역시 또 하나의 티끌을 보태어서 이들은 희망의 태산을 이루는
댓글들의 모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오늘 시간을 좀 썼습니다. 맥주절에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룻기를 읽으면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룻기서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광야에 던져져 있었던 슬픈 가정의 애달픈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물 뒤로 감추어진 희망의 빛,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이 룻이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언제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 속에서 빛이 나고 있는 성경이었어요. 나오미, 룻, 보아스는 모두 조연이에요. 이 룻기서의 주연과 모든 총감독은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러니 룻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희망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누구에게나 어느 날 덜컥 갑자기 찾아올 수 있지만, 문제는 룻처럼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가운데도 소박하게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힘과 능력이 진짜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언제나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리에 계실 때 이런 작은 티끌들이 태산이 되어지는 희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맥주절의 기대는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광야의 시간을 신앙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베들레헴의 보리밭에서 일어났었던 그 희망의 이야기는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으로 그것이 들어오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티끌 같은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희망의 태산을 이루어가는 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보는 거예요. 맥주절의 이날에 다시 한번 룻기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 인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우리는 그 마땅한 복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맥주절의 이날에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습 세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하실 분 김도연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자, 이렇게 손을 들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잘 들으시고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겠어요. 아멘. 4개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2번째입니다.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만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학습을 서약하는 이 시간부터 세례를 받는 날까지 모든 일에 잘 준비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세례를 받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도연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신앙이 평생을 붙드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룻처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찾아드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일어나세요. 제가 공포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위치에 엄숙히 서서 이 시간 학습 서약을 하신
김도연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입교자 오늘 한 사람 있습니다. 주선아. 똑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묻겠습니다. 입교는 어릴 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게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선아 양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이 시간부터는 자립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자립 신앙생활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고 전하면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화평을 이루는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서약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주세요. 유아 세례 오늘 박주한 애기 한 명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가 인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자, 네 가지를 묻습니다. 부모 같이 똑같이 아멘으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아이,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잘 키우기로 중심에 작정하십니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거나 밥을 먹이거나 새 옷을 입힐 때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여 주면서 양육하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성경과 찬송을 힘써 가르치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묻겠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혹시 잘못하여 책망받을 실수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책망하는 것이 좋고 혹 매로 때리는 것도 가하나 절대로 저주는 못하는 것이니 꼭 명심하여 축복만 하고 저주는 하지 않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세례 베풀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박주한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입교하신 분하고 세례 요한들 같이 먼저 기도하고 공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선아 양이 입교 서약을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품에 안겨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때가 되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룻처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조한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어릴 때부터 건강하고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자랄 때 건강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욥처럼 다니엘처럼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서약을 하신 주선아 성도와 성도는 대한민국 장로회 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과 또 오늘 부모님의 품에 안겨 유아 세례를 받은 박조한 성도가 대한민국 장로회 중앙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이분들을 축하하는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 441장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의 오늘 이날, 전통적으로 읽던 룻기서를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룻처럼 평범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남의 밭에 가서 엎드려 일을 해야 하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환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날개 아래 찾아든 그 인생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희망의 태산을 이루는 거대한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보며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소망의 꿈을 꾸며 감사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전반기를 지켜주신 것처럼 후반기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세대를 이겨나가는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잘 견디어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간에도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몸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이 혼란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묵묵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티끌 같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희망의 태산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원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기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일터와 그 몸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 더 건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입시를 준비한 우리 21명의 고3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에도 겨울에 좋은 결실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맥주 감사절에 찾아야 했던 그 룻기서를 우리가 만나며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희망의 태산을 이루는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무탈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